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은혜로 더 채워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덮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가운데 또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찬송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맥주 감사절기에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각 사람마다 풀어주셔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견고히 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17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양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또 34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또 마지막 절 함께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할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강줄기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줄기를 따라서 생명의 열매, 승리의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돌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승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기입니다. 감사절기죠. 사실 이 감사라고 할 때 영어로는 우리가 thank you 그러잖아요. thank예요. 근데 이 thank는 어디서 왔냐면 think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think가 뭔지 아세요? think?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생각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thank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깊이 해보면 불평거리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불평거리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깊이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 넘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머리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지금 많이 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났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머리라 할지라도, 대머리가 돼도 감사할 조건이 있답니다. 특별히 대머리가 돼도 4가지 감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된대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그 머리털이 그래서 빠진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자니까 감사해야 된대요. 두 번째로는 물자 전략할 수 있어서, 샴푸를 적게 쓰니까 물자 전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대요. 세 번째로는 엘리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인데 엘리사의 그 축복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엘리사의 후예이기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된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평키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칼이 많으면 세시려면 한참 걸리잖아. 수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머리는 셀 머리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하셔, 세기에. 그래서 감사해야 된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 가운데 생각을 깊이 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감사합시다. 근데 이 사람의 습성은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가 제일 빨리 늦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감사가 제일 빨리 늦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이게 감사가 더 많아야 되는데 감사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습성이에요, 습성.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여러분 문둥병 하면은 이거는 너무 비참한 질병입니다. 이거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이라든가 이 세포가 썩어 들어가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지고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콧대기가 떨어졌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씹혀, 손가락이. 여러분 이게 문둥병이에요. 더군다나 이 병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병입니다. 그런 비참한 질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질병 가운데 일평생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10명이나, 예수님께서 10명이나 치유해 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뻐 뛰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10명 다 기뻐 뛰었지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네, 딱 한 사람이었어요. 딱 한 사람. 세상에. 딱 한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미국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있는데 사무엘 루봇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형수 가운데 전기 의자에 앉아서 죽어야 될 사형수를 78명이나 건져냈다고 합니다. 변호를 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 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78명 중에 감사한 사람 숫자 한번 세보세요. 한번 추정해 보세요. 몇 명? 10분의 1 다 계산해가지고 7명, 8명?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세상에. 78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단 한 사람도. 네. 아트 킹이라고 하는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직업을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료로 서비스로 이렇게 직업을 알선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알선해준 사람이 2,500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 감사하다는 편지를 쓴 사람 몇 명일까요? 오늘 문제가 많네요. 테스트가 몇 명일까요? 몇 명? 2,500명 중에 10분의 1 딱 잡아가지고 250명. 여러분, 단 10명이랍니다. 10명. 세상에. 그 성경에 나온 문둥병자들을 조금 더 낫네요, 보니까. 프로테지가 좀 낫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입술에 감사, 마음에 감사하시도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렇게 사람이 감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절기입니다. 절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왜냐, 이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해야 될 관계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감사치 않은 너희여 하나님이 찢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가 없으면 인생이 찢어져요. 망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특별히 절기를 두어서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팽이가 있는데 팽이가 돌아가다가 멈추죠. 쓰러져요. 그런데 안 쓰러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한 번씩 돌려주는 거예요. 한 번씩. 착착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팽이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 꿋꿋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한 번씩 절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져서 우리 인생이 굳굳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견고하게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한번 축복하세요. 인생이 견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인생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감사해야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절기는요, 맥주 절기는 특별히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취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무거운 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생존하게 하는 것이 생존. 그런데 생존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생활, 그것도 풍성한 생활, 다시 말하면 번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생존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되며 번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약속들을 취할 수 있는, 그 약속들을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의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의 기회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회예요. 두 가지 기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승진이 있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3장에도 그렇고 34장에도 보면 너희는 반드시 3번은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3번, 이 절기마다 3번은 반드시, 목요절, 우리가 또 6월절로 이게 표현할 수 있죠. 목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새 절기만큼은 반드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와라 이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은 12지파로 각각의 지파의 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디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새롭게 하라. 그냥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멀어진 삶을 살다가도 절기일 때만큼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너의 인생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기다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진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기름 부음으로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문이 열어지는 기회예요. 문. 그러니까 사실 이 문이 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열쇠를 갖는 거예요. 열쇠. 여러분, 문마다 열쇠가 있죠? 하나님에게도 열쇠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요, 큰 문이 열어지는 열쇠를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의 열쇠들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문이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입하는 거예요. 출입.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이 열어졌다, 큰 문이 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게 흘러나올 수 있는 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절기에는 이렇게 큰 문이 열어지는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제가 벌어져요. 축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큰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절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문이 열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큰 문이 열어질지어다.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어질지어다. 실제로 이 맥주 절기에 하늘문이 열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맥주 절기,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하늘문이 열어져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물 붓듯 부어졌습니다. 강줄기와 같이 부어졌어요. 하늘에 문이 열어진 거예요. 그동안 닫혔던 문이 열어진 것입니다. 왜냐?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문이 활짝 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에 열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또한 부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한 시원하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엊그제 목요일인데 우리 그 중국에 선교하시는 분이 저희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해서 목요일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데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전에도 방언을 했지만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시원합니다. 진짜 시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오랫동안 오래전에 방언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큰 소리로 방언이 안 나왔어요.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큰 소리로 방언이 안 나고 참 방황을 좀 했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니까 눌렸던 것이 막 쫓겨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방언을 막 크게 입을 벌려서 크게 하는 거예요. 방언을 계속 입을 벌려서 크게 하니까 나중에는 능력이 막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능력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혼자 남아서 기도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의 불이 계속 임해가지고 혼자 남아서 끝까지 막 기도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숙소에서 우리 그 3층 게스트룸에서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지금 내가 뜨겁게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분에게 하늘문이 다시 열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시간 열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기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풀어지는 기회가 이 절기의, 맥주 절기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이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맥주 절기에 이 세 가지 축복을 많이 풀어라고 하셨어요. 많이 선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승리의 축복이 풀어집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으세요. 자, 24절, 3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다시 말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안에 이방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취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역사에서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의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부어집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축복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지어다. 잠언에 보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러니까 말과 병사를 예비한대요.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기는 것은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여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매일같이 있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이 온갖 지혜와 재능으로 이기기 위해서 애쓸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이김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져야 여러분 삶 속에 넉넉히 이겨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인데,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워낙 큽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아요. 다윗이 작아 보이죠, 보기에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큰 나라가 우리는 나라를 쳐들어왔으니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속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삶의 전쟁에 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머리틈에 대서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잘 안되는 것이 수없이 많잖아요. 여러분 문제하고 싸워보지만 그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원수하고 마귀하고 싸워보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워주시면 매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을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감사할 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승리의 손길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셔야 됩니다. 힘들수록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힘든 상황도, 그 문제도, 그 상과 같은 것도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만큼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큰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승리를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이냐? 장막터가 넓어지는 확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확장. 확장.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재정이 확장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기업터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건강이 확장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재능과 능력도 확장되고, 권세와 부여도 확장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확장이 있었어요. 확장.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었어요. 장군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두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두 지파의 왕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확장하고 확장하고 확장해서 12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12지파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공을 받았어요. 마치 제국의 왕처럼, 황제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그 입술을 항상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처럼 그 입술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확장은 어디 있었느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에 있었어요. 우리 옆 사람 축하하세요. 감사합시다. 다윗과 같이 확장을 주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지만 여러분의 기업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확장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건강도 증가되고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재물도 증가되고 확장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은혜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수위도 여러분 확장되고 증가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어디에 답이 있느냐? 여기 절기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보호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보호의 축복을 주시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벨에 올 때,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적질하려고 탐내서 도적질하려고 애쓰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요? 누구예요? 이웃집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수시로 호시탐탐 삼키를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는 자 누구예요? 원수마귀. 이 원수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들어왔다 하면 다 뺏겨.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절대 그것을 탐내서 막 바라보더라도 아예 눈까지 가려버리죠. 할렐루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이러한 보호를 주시느냐? 절기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의 은혜가 풀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캐나다에 여러분 불이 난 줄 아시죠? 대형 산불. 얼마 동안 산불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무려 한 달이나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버타주라고 하는 그 주에 산불이 있었는데 한 도시가 완전히 보니까 초토화됐어요. 뉴스에 보니까. 심지어 그것으로 인해서 캐나다의 GDP가 1.25% 하향됐다고 합니다. 그 산불 때문에. 그런데 거기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이게 눈시를 적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더라고요, 할아버지. 근데 이게 다 불탄 자기 집터인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터 앞에 타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막 애타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일궈놓은 거래요. 평생 일궈놓은 거.
근데 평생 읽어놨지만 한순간에 불이 한 번 지나가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불이 한 번 지나가니까. 보호가 없으니까 아무리 평생 모아놨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일평생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상급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절기에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이 풀어집니다. 당신에게 승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또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확장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당신에게 보호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축복이 온전하게 풀어질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승리와 확장과 보호가 있을 것을, 그저 확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확장되었더라도 보호가 없으면 다시 또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 확장이 계속해서 보호돼서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에 하늘문이 크게 열어져서 이 세 가지 축복이 계속해서 사랑마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생 가운데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절기의 축복을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온전한 축복이 계속해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기회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진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여기 모인 자녀의 마음이, 심령이 시원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 가지 축복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확장이 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게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풀어지게 하시고 이 절기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절기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